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우리 22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부르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 이제 그분과 우리가 연합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해 26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온전히 하도록 이제 하나씩 제 인생 가운데에도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을 풍성히 누리도록 자 퍼즐이 완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이가 미쁘셔서 그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은 뭐 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분에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뭐 하기만 주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원리와 법칙 가운데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성령을 통하여 주님은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침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침노하는 거지 주님이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즉 왜 침노하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강탈해 가라는 소리가 라고 이렇게 많이 듣지만 하나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바로 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무슨 기도하냐?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냈다는 거야.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을 얻기 위해서 21일간을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침노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노하라는 말씀하시지? 안 주고 싶으신가? 그래서 여러분 침노란 단어를 들을 때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하는데 이게 안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시나? 내가 하나님한테 여러분 여기에 지금 부부가 있어요. 우리 진집사님이 남편한테서 뭔가 빼들어 와야 된다 생각하면 남편은 안 주고 싶은데 빼들어 오고 싶은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한 번씩 주일날 어떻게 해요?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억지로 만약에 한다는 것처럼 강제로 시키는 것처럼 하면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안 주고 싶은데 뺏어가봐? 뺏어가봐? 뭔가 있는데 엄청 많아. 근데 뺏어가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강탈하고 뺏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요, 특히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은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고 싶은데 내가 뺏어가야지만이 복 주시는 분이야? 남편은 아내는 나 안 사랑하는데 내가 애쓰고 노력해야지만 나 사랑하는 거야?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낙담하게 돼요. 사랑을 하는 존재라고 해서 성경은 분명히 전체 큰 맥락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다 주시게 됐는데,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하나님 앞에 당하고 마귀에게 속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더 밝혀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21일간을 더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이 기도의 원리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기도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성경에 이 원리들이 숨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공개된 뭐예요? 복음이에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공개됐잖아요. 공개됐는데도 아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한번 다 찾아본 사람은 숨은 그림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냥 딱 보면 10가지가 숨은 그림인데 한번 찾았던 사람들은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찾아요. 저는 이전에, 요새는 우리가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이전에 신문 보면 이 숨은 그림 찾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답이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끈기가 없어서 그런지 저는 한 번도 다 찾아본 적이 없어요. 지영자매 다 찾아봤어요? 나 지영한테 물었는데 지은이 대답했어. 한 몸이에요. 자, 혹시 다 찾아보신 분? 와, 이제 끈기가 대단하십니다. 저는 딱 한 개가 항상 안 찾아져. 좀 끈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시간 가는 게 아깝더라고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보는데 나중에는 이제 결국은 뒤에 다 보니까 이렇게 쉬운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이번에 기쁨의 교회 하실 때도 지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막상 이것이 나에게 실제될 때, 와, 이걸 몰랐다고? 이거를 몰랐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나도 어떤 사람을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혼하게 되면 이제 뭐 하게 돼요? 숨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우리는 얼마든지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공개된 비밀을 다 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중매를 서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중매자가,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중매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중매자가 되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매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이제 이미 다 결정하셨다는. 그런데도 우리 보고 침노하라는 이유가 뭐였냐? 이번에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알았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원수 마귀가 실제로 이렇게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있었는지, 제 허리 통증 하나조차도 나는 내가 운동하다가 이전에 다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조금 무리하면 습관적으로 이것이 아픈 거라고 제 스스로 생각했었어요. 희미하게 그냥 이거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를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러니까 너무 이번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안 아프고 갔으면 몰랐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받기 전과 기도받기 전에도 호전되고 있었다면, 제가 보통은 이틀 3일만 지나면 괜찮거든요. 이틀 3일 동안 막 주여 채찍이 맞은 기도하고 예수 이름 하면 낫는데, 이거는 수요일 날에 아팠다가 진짜 주일 날 이렇게 갈 때까지, 그래 가서도. 그러나 주님은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다.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례적으로 낫는 것보다 앞으로도 이제 이 영역이 돼서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했던 기도를 이제 이전에는 진짜 2, 3일이면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가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그거 단순한 질병 아니야. 이미 너가 어릴 때부터 너 안에 들어와 있던 이 아세네야 영, 너를 연약하게 하고 너를 부족하게 만들고 너를 자존감 낮추고, 이게 지금 이제 발전해서 그 틈으로 들어와서 그 질병이 붙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단순한 질병으로 보지 말고 이것을 같이 쫓아내라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기도받으면서 성령이 빛 비추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것을 딱 쫓아낼 때 제 안에서 이 악한 것이 나오는, 이 헛구역질부터 해서 이제 뭔가 토할 것 같은 것이 딱 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끝났을 때는 허리 통증이 거의 90% 이상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면서 통증이 없고, 지금도 이제 뭐 전혀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만약에 기도 받기 전에도 이제 호전되는 증상이 있었으면 제가 진짜 다른 영역,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누구하고 싸워야 되고 누구하고 이겨야 되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주고 싶지만 이 땅에 뭐예요? 원수 마귀란 존재를 주님이 두셨다는 거야. 그래서 누구만 얻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만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비밀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특징이 다 뭐예요? 주님한테 뭐예요? 매달렸던 사람들, 침노하는 자들처럼, 정말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던 것처럼 주님은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만이 누렸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기적을 보면, 나는 실제로 귀신이 있는 것 보면 나 변화될 거야.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나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근데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 따라간 사람은 기적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따라간 사람 되지 마시고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보이는 것이 없으면 아예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게 돼요? 기적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막 이 많은 풍성한 열매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주목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기회다 하고 뭐예요? 신뢰를 주고 우아하게 만들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때로는 다수의 사람들이 때로는 한 명도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다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스데반이 뿌려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 베드로는 3,000명을 뭐 했어요? 3,000명 한 번 복음을 전하는 걸로 3,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4,000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3,000명 4,000명보다 살아생전에는 누가 더 인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훨씬 더 영향이 컸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울을 전도하고 바울에게 뭐예요? 영향력을 줬던 사람 중에 1순위가 누구예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다윗을 지나서 이 복음을 전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분노해서 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는 누구의 마음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 고뇌하기 시작했고 그러던 와중에 주님이 다마스의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의 이 삶에서 누가 전한 이 복음들이 때로는 가치 없어 보이는 것도 있고 당장의 열매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보여준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로는 열매 맺고 안 맺고는 주님께 맡기고 그 부르심 따라 나가는 사람,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사로 늘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단기 선교 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합시다. 근데 저희 팀은 중보기도로 정말 이 서안에 가는 병마용부터 시작해서 막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난 것들이 볼 게 많은데 팀장님과 기도하는데 아니 너네는 그거 보러 가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 사이판 여러분 양성재 기쁨의 교회 전도사님이 사이판으로 신혼여행 갔어요. 신혼여행지죠. 저는 선교로 갔습니다. 괌에도 딱 20분 발에 잠깐 발목까지만 물에 잠깐 담가봤어요. 누구는 뭐 스쿠버 다이빙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스노클링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것도 막 하는데 그런데도 거기에서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주님을 만났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이 됐어요. 지금 아파서 잠깐 누워있는 우리 진원이의 이름을 받았어요. 막내의 이름을 받았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무조건 되는 인생.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 앞에 배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세상 기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은 대박난 인생인 거야. 바울은 이것을 만나고 나니까요. 바울은 여러분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으뜸의 자리에 있어봤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번에 기쁨의 교회 왔을 때도 이제 다음 세대를 하다 보니까 이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지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높여주셔갖고요. 막 흑수저였다가 지금 막 너무 높게끔 쓰는 이 20대, 30대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때로는 디모데처럼, 디모데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 있으니까 주님 누굴 만나게 했어요? 바울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을 살게.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 따라다니면 누구예요? 마가처럼 고생이다 싶어갖고 뭐 합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17장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어디까지요? 베레아에서 또 누구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막 핍박을 하니까 어디까지요? 아덴까지. 이 시대에 하면 아테네죠. 아테네까지 와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철학의 도시예요. 16절에 뭐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예요? 마음에 격분했다는 거예요. 자, 마음에 격분했는데 17장에 보니까 이 철학의 도시인 거야.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하자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고요? 변론하니. 자, 바울과 막 쟁론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보니까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니까 22절에 그들을 보니까 종교심이 많더라는 거. 그러면서 23절에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이렇게 뭐예요?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23절에 이렇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돈 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교도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이게 뭐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사는 이유가 이건 거예요. 저는 20대 때 주님을 만났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이제 이제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뭐 계속 선배들에게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 열방으로 나가야 된다.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담이었고요. 나는 꿈이 없는 나에게는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그러다 열심히 근데 주님이 좋아서 예배 드렸어요. 열심히 모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해요. 그리고 군대에 갔다고 나서 우리 지미 형제 군대 갔다고 나니까 좀 정신이 차려져요, 안 차려져요? 그 가기 전과 간 후가 같아요,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군대 갔다고 나서는 이제는 뭔가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나이대별로 다 특히 이제 고2, 고3 때의 아이들이 고1 때나 중학생 때나 또 달라요. 대학을 이제 정하는 시기, 그리고 졸업할 시기, 그리고 이제 결혼할 시기, 그리고 특히 이제 20대에서 30대 넘어가는 시기, 여러 가지 이런 시기들이 있잖아요. 이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고민하게 돼요.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단순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 살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럼 어떻게 라는 거예요. 뭐 해야 하고 살아야 되지? 여러분 그거는 너무 쉬워요. 주님하고 붙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도구는 여러분 한 개만 쓸 필요 없어요. 도구는 여러 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도구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이거를 주를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비전, 이번에도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중에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비전이다. 아니요. 그것은 도구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도구죠.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다. 우리 비전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전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시라. 아멘. 너네들이 단을 지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뭔가 알지 못한 신한데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복음을 전해줘. 26절에 뭐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아담과 하와로, 또 이어서는 노아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열방의 모든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한 혈통인 거예요. 아멘.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아와 아담으로. 아멘.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국적으로 생겨도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아담과 노아의 후손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프리카 가도 헤이 브로,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이요, 유럽 사람들 만나거나 미국 사람들 만나면 자꾸 꿀려해요. 이 사단이요, 뭐라고 해요? 우월한 존재가, 백인들은 우월한 존재, 그리고 키 크고 이쁘고 잘생기고 쭈쭉빵빵하다, 팔등신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월한 존재. 키가 조금 작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뭔가 하등한, 좀 진화가 덜 된 존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뭐하게, 비교하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미 한 혈통에서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혈통에서 났다는 거야. 이번에 그 미국에서 온 그 애들이 4명 있었어요. 자매가 4명이에요. 오빠가 있고 이제 딸만 내신 집인 거예요. 근데 그 집 애들이 하나같이 다 다른, 피부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완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한 명은 좀 얼굴이 좀 빨개요. 그리고 둘째는 얼굴이 되게 하얘요. 그리고 셋째는 완전 까매. 엄청 까맣더라고요. 근데 넷째는 또 약간은 좀 이제 좀 다르고, 그렇죠? 피부색이 한 집안에서 나온 애 같은 거예요. 혼혈애 같은 거예요. 저처럼. 자, 그런데 한 집에 부모님의 이제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한 혈통에 나도 여러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다 보면 백인들 사이에서도 흑인이 태어날 수 있고, 흑인들 사이에서도 백인이 태어날 수 있대요. 이 염색체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근데 그러나 이제 지역상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서 이게 이제 진화라기보다는 적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민족들이 나눠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혈통으로 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주님이 뭐예요? 온 땅에 살게 하시 그 연대를 정하시,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 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내가 한국에 태어난 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예지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준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건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아멘 안 해.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거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뭐 하기 시작하려고요? 자꾸 내가 바벨탑을 쌓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자, 그러나 27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28절 함께 읽게. 28절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라 너희 시은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힘입어 산다. 할렐루야.
기동하고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며 행동하며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러면서 이들이 이 아덴이나 이 지금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신들이 하는 말이 있다는,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라면서 어떤 신의 소생이다. 맞다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분명하게 아멘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계를 넘어서 이 무신론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범신론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대요. 생각으로.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떠나 있다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신은 있지만 나는 아직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신을 소개해주고, 신이 없다고 여긴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소개해 줄게. 우리는 그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살 존재예요. 이 땅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사는 존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제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이 장막을 벗는다. 죽는 거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장례식을 치르지만 우리는 여러분 발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는 거를. 하나님께로 이제는 우리 몸도 새로운 몸을 천국에 가서, 그리고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올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예요?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도하며 존재하는, 내 존재 이유가 주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만난 사람은요 이제 기쁘게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가서 이렇게 이제 다음 세 중고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좀 꿈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10대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이돌들이죠. 지금 이들이 알지 못한 이효리라든지 박진영이라든지 지드래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막 나누는, 그러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성공해 봤고 결혼도 하고 뭐 나름대로 자녀,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와 멋지다라고 하는 그 반열에 올라가서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그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어떻게 해요? 아주 인지도가 높은 위치.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할 때 자기가 나름대로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한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도 올라봤고, 그리고 지금도 인간적으로도 뭐예요? 나름대로 와 멋지다, 그런 인정받는 자리에 하는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드래곤도 그러면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이제 상위권에 있어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 움직여요. 근데 그들 안에 뭐라고? 공허하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왜 이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뭐야? 마음에 왜 격분했을까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상들에게 절하는 걸 보면 바울이 너무 열받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그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동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절하면요, 마귀는요 얼마나 쾌락을 느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요, 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마음이,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너무 격분한 나머지 조금 이제 흥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도 저에게도 하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저에게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우리 전도 팀장님도 항상 전도 나가면 뭐예요? 지금 이 길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가는 사람들은 다 끝을 어딜 향해 가고 있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오히려 뭐예요? 힘이 나. 이 영혼들에게 다시 이제 매일 가던 곳에 가니까 봤던 사람 또 볼 수 있지만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여기 저희가 2년째 벌써 하고 있지만 만 2년 됐잖아요, 맞죠? 처음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 나는 그 사람을 이제 보고 다시 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입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한 번 사는 인생 가운데 죽으면 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있어요. 한 번씩 가다가 아이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봤냐니까 안 다녀봤다는 거야. 예수 믿에 들어본 적 있냐니까 없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걸 알아. 이 수많은 교회를 보지만 이제는 전해주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학교 가도, 여러분 이전에는 학교 가면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 지금은 거의 없어요. 10대들 사이에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마음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음을 못 가지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 귀신의 영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10대 애들이요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내가 꿈을 못 꾸게 막았던 게 귀신이었구나. 내가 아이돌 좋아하게 한 게 귀신이었구나. 내가 말씀 못 읽게 했던 게 귀신이었구나. 주님을 만났는데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이 악한 것을 쫓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가는 것이 다시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말씀 보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그 자기 달란트나 이 자기 은사들, 이 하나님 주신 이 재능들을 사용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간증하는데 우리 예지가 우와, 언니 오빠들 진짜 멋지다라는 거야. 그런데도 이 또 예지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뭐래? 너는 안 될 거야. 그런데 애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드러나면 전부 다 뭐, 얘는 내가 죽일 거야. 얘는 안 돼. 안 돼. 여러분 20대만 그럴까? 10대, 20대만 그럴까요? 오늘도 한 30대 안에서 안 된다라고. 속에서 안 되는 영이 나오는 거야.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연합 못할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뭐하게 해요? 도망가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망의 영들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도둑같이 들어와서 이제는 실상이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침노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격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비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원리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공격자로 나간 거예요. 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자, 29절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한 색인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이거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나이스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거 그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과 설득력 있는, 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말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 즉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냐면 주님과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교제와 그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연합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 즉 내가 질그릇인데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안 한지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과 얼굴을 봐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기쁨의 교회에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끔씩 이렇게 협력 사역자분들이 앞에 서서 저는 이제 목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 강단에 섰을 때 행복한지 안 한지를 보는 것보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모습을 자기는 본다는 거야. 어떤 분은요 진짜 행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쨌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갖고요, 만나면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또 사모하는 사람들 보면 막 붙잡고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서. 우리가 막 좀 저도 이렇게 좀 우리 실습해 보라고 하고,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해보라고 딱 보고 있는데, 그분은 또 와서 탁 앉아서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야, 귀신을 쫓아낼 때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믿음이 필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핵심적인 것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어 갖고, 이 마음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주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과 이런 모두 주셔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사도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집에 들어가더라도 그 집에 오랫동안 유해도 어떻게 해요? 밥 축낸다 소리 안 듣도록. 여러분 지금 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어딜 가도 다 대접받고 살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이건재 목사님은 이 성령의 이제 은사나 이런 건 없는데 말씀의 기름 부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40명 목사님들이 2주마다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모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목사님들 앞에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만 제대로 잘 전해보라고. 여러분의 페이가 2배가 되고 3배가 될 거라고. 여러분의 이 창고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자 목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야. 소개받고 오셨는데 이분이 열받았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10년 가까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번 돈으로 교회 헌금이 나오지 않고 나 사례비도 없을 뿐더러 우리 남편이 번 돈으로 교회 이렇게 이제 그 월세 내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진짜 이렇게 고분분투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 목회는 마음 목회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이건 제가 제 간증도 있지만 나도 시작할 때 교인이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적은 교인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 온전인 사람들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한 거예요. 저는 내 간증도 맞지만 성경에 기록한 데 나는 이렇게 누렸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펜스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펜스 되지 말고 내게도 해서 누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시세듣기 모이면 어떻게 해요?
늘 안 되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실제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늘 나누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나누는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안 됐고요. 저것도 안 됐고요. 그래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것도 나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된 것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해서 되게끔 도와줘요. 그런데 누가 없으니 증인이 없는 거예요. 이기는 증인이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데 증인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신명기에서도 주님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맡고 있는 게 주님도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라 우리 안에는 악한 먼저 도둑같이 들어와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놈이었다는 거야. 그것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걸음을 주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했잖아요. 계속 주님은 제가 허리 아프길 원치 않으세요. 근데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계속 명령했는데 안 낫는데 주님 앞에 왜 안 낫지라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하게 이제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서 저로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요? 원인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을 나으려면 진단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집요하게 묻고요, 그리고 서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는 것처럼, 참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유를 막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요. 지금도 지금 아픈 아이가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못 드리고 지금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열을 뻘뻘 흘리면서. 다른 친구는 어디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 이걸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붙어 있읍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게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근데 마귀는 뭐예요? 자꾸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뭐예요? 멀어지게 만들고, 자꾸만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안 된다, 부정적인 걸 계속 해줘요. 성령님은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계속 이것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안 되는 녀석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인격이 계속 싸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가 알아버렸잖아요. 와, 우리가 기도응답 받지 못하게 하는 녀석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 존재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뭔가 여러분, 똑같은 직업을 가져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직업인데 주를 위해 살아요. 보이는 것은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가 칭찬받을 대상이 누구예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칭찬받을 때,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됐다, 너 진짜 잘했어, 우리는 이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얘기 들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든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할렐루야. 회개하란 말은 너 잘못했으니까 이것도 포함되겠지만 주님께로 돌이키자, 이 말인 거야. 이제는 우리를 한 혈통으로 낳으신 그분께로 돌아가자, 이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자꾸 회개란 말을 부정적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회개를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뭐예요? 다시
repent도 있지만 return이라는 뜻도 있어요. return.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었던 것들을 인정하고 자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걸 보고 있었네요. 제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죄는 뭐예요? 하말티아라고 해서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랬잖아요. 근데 자꾸 회개가 뭔가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사단이 정죄하면 회개는 정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복받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회개하라고 하셨으니 31절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와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정하신 사람으로.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께 올 것 같지만요, 아무나 못 얻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복받은지 몰라요. 이 복받은 사람 부르심 받았다면 진짜 복을 누립시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이제 증거를 주셨는데 우리는 믿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 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제 터닝 포인트 때마다 주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 베드로한테 물은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나 하나로 만족하니. 복음학교 때도 그렇고요. 필리핀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고. 주님은 저한테 물으시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으로 만족이 됩니다. 주님으로 만족이 된 사람은요, 사람이 많아도 만족이 되고요, 사람이 없어도 만족이 되고, 주님으로 만족이 된 사람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지금 훈련 가운데 재정이 부족해도 만족이 되고요, 핍박을 받아도 만족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만족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이번에 1월 달에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기쁘지 않고 너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은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너가 아니라는 거야. 너와 나 사이에 들어와 있는 악한 거란 거야. 그리고 그곳에 너가 속았어. 너가 너인 줄 알고 착각했어.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뭐예요? 그분을 다시 나의 주로, 나의 기쁨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로 내가 영접할 때, 주님,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군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군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쁨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다른 이유가 들어왔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진짜 이 이유로, 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안 행복해요. 계속 뭐예요? 공허해져요. 물질이 생기고 내가 원하는 거 생겼다 할지라도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을 누립시다. 우리 주님은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계시록 우리 7장을 보면요,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 7장 14절 하나님이 흰옷 입은 사람들, 이 14만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14만 4천이 있고 그 다음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포함돼요? 우리는 14만 4천에 포함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디에 포함돼요? 흰옷 입은 무리에 포함되잖아요. 그들이 13절에 천사가 묻는 거예요. 세례요한한테. 장로 중에 하나가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을 입은 자들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로 옷이 씻어 희게 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여러분 살아남은 자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주님과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이 못 막아요. 핍박이 못 막아요. 고난이 못 막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4장 4절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존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등경 아래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는 못 막을 수 있어요. 마귀가. 맞죠? 그런데 뭘 막으려고 해요? 선택된 자들이라도 끌어내리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그러나 마귀는 더 방해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생명의 가치대로 사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련회 왔다니까요. 캠프에 왔다니까요. 근데 정말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손꼽혀요. 우리가 이 자리에 믿는 사람들 앉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열매 맺는 사람들이 손꼽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근데 알아야 돼요. 이런 공격 양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유혹이 올 때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래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사는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대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로 거듭났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낙담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존재라고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네. 열매가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여서 이제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쓸 수 있는 사람.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지금 저를 그렇게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고, 필리핀에 있던 저를 주님이 이곳을 인도하실 때도, 근데 제 안에 약간의 자꾸 사단이 던져서 의심이 생기는 거야. 여러분, 확증되면요 그때부터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인현 목사님이 이번에도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축사를 할 때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축사할 때 여러분 능력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다. 어떤 믿음? 이 사람 안에 반드시 귀신이 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담대하게 못 쫓아낸다. 그리고 기도받는 사람도 내 안에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반드시 있다. 이런 딱 확신이 있으면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때론 능력과 상관없이 이 사람이 얹는 손이 주님의 손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그분의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누구든 기도하든 주님의 손으로 믿음을 받겠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피로, 그리고 내 안에서 이 악한 영을 나는 대적한다. 있다. 제가 이 허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허리의 증상이 이 사단의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저는 자신 있게 못 쫓아내고 뭐라 했냐면, 혹시라도 이 허리 아픈 거에 배우의 귀신이 있으면 나와 드러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맞아, 그거 악한 영이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쫓아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쫓아내고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더 혼자서 밀 때보다 어떻게 해요? 같이 밀어주니까 훨씬 더 잘 나오겠죠. 그리고 기도 받을 때도요, 주님 내게도 이렇게 하면요, 그냥 부어주려면 부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제 기도 받는 태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머리에 손 얹은다 이런 생각. 지금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 눈 감고 있으니까.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이다. 정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냥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손 얹었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딱 받으니까요, 누가 손을 얹지. 그러다가 한 번은요 제가 눈을 뜨고 봤어요. 기름 부음이 너무 강한 거야. 너무 따뜻하고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누군가 싶어서 눈 딱 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이름은 강폴이었습니다. 강폴인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시고, 미국에서 중국 갔다가 어떻게 알고 이제 안식년 내고 지금 한국에 기쁨의 교회 잠깐 머물고 계신 분인 거예요. 기쁨의 교회 온 지 이제 1년도 안 된 분이에요. 그리고 저랑 같은 조에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분의 막 능력이 막 나타나고 이런 게 전 몰랐어요. 잘. 저보다는 오래 왔지만 뭔가 조금 어설퍼 보이시고 뭔가 부족해 보이시고, 그래서 이제 막 배우려고 하고, 그 이분 또 제 전화번호 따면서 어떻게 해요? 와,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는데 뭔가 조금 이분이 좀 약간은 막 능력이 막 이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드신 분인데 막 그냥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그 기특한 마음, 이런 있지. 이분한테 기도받고 싶다는 생각은 1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쁨의 교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협력 간사로 이제 훈련을 받고 계신 거야. 그래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도 이종성 목사님이 이제 허락을 해 주신 거야. 그런데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 기도 받는데 막 너무 따뜻하고 불이 느껴지고, 그리고 가슴 이렇게 해주고 내 이렇게 가슴에 손 얹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누군가 싶어서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딱 눈 떴더니 그분도 내가 눈 뜨니까 탁 저를 손을 잡으면서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어떤 분이 기도했을 때보다 더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기도해 주는 분 중에서 만약에 순위로 꼽으라면, 내가 기도받고 싶은 사람이 순위로 꼽으라면 아마 제일 꼴찌였을 거예요. 그분이.
그런데도 제가 제일 뜨겁게 느꼈던 분은 그분이었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주님 앞에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와, 누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자세구나. 할렐루야.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위임받아 기도해 주는 분들은 다들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인정받은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번을 매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분한테 참 기도받고 싶다. 아니, 저분한테 안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또 이분은 초대하고 싶다, 우리 교회. 이런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따라가면 누구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당신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진짜 이 사람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하면요, 여러분한테 못 고칠 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아멘. 제가 그 깨달음을 얻었어요. 와, 협력사역자 10년 20년 가까이 협력하신 분도 아니고, 협력사역자도 아니고, 그 교회 또 목사님과 함께 10몇 년 동안 가까이 했던 분도 아니고, 이제 협력 간사 된 몇 개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분, 협력 간사 된 게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 전까지는 같이 우리랑 같은 조에 편성됐던 분이에요. 제가 그 전에 왔을 때는. 근데 이번에는 조에 편성이 안 됐고 이제 협력 간사에 포함되어 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신참이잖아요. 근데 제일 뜨겁게 역사한 게 신참이었다는 거야. 이걸 보면서 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도받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깨닫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천국을 살 수 있고 지옥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릇 지킬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주님이신데 이제 그 마음을 지키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뭘 먹는지가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게, 주님이 거기에 나를 인도하시냐 안 하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아요. 처음에 개척할 때도요, 약간 긴가민가함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잘 될 때는 뭔가 잘 되고 은혜 많이 받을 때는요, 확신이 생겼어요. 근데 뭔가 또 힘들고 누군가가 떠나가거나 또 힘든 상황이 생기면 진짜 맞나? 그리고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뭔가 긴가민가하고 뭔가 의심하고, 이럴 때는요, 마귀가 항상 역사해요. 이럴 때는요, 죄송한데요, 내가 긴가민가할 때는 역사가 아니라더라는 거예요. 긴가민가하더라도 마음에 결단한 사람에게 주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뚫려져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는 주님이 저한테 주신 것은 뭐예요? 확신이었어요. 내가 너를 지금 안락동에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어요. 잘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또 고난이고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흰옷 입은 사람들은요, 환난을 통해서도 나온다니까요. 아멘. 어린 양이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있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 아멘이세요?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이 생긴 사람들은요, 승리하며 삽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는 곳에서 순교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순교당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자리에 있을 때는 높임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부르심대로, 그 부르심의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누리고요, 구원도 받고 치유도 누리고 부유함도 누리고 은혜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막연하게 성경에 있는 거 말고요. 성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이제 칼디아가 마음 안에 성령으로 쏘셔서 확신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시고 능력은 언제 일어나냐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능력이 함께 역사하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돼요. 어떤 분이 간증해요. 목사님이 손 얹을 때든 강도사님이 손을 얹을 때도 목사님의 손이 아니고 강도사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다,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할 때 성령의 불 이렇게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받을 때는 성령의 불, 예수의 피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런데 본인이 마음으로 이것은 강도사님의 손이 아니고 목사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불 이렇게 할 때 불이 느껴지면서 안에 있는 것이 막 뜨겁더라는 거야. 예수의 피 하면 막 안에서 악한 것이 막 싫어한다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야.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기도받으면 아무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쁨이 구할 때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내 믿음보다 더 큰 능력이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자세가, 그래서 저는 신뢰하는, 제가 처음에 가고 신뢰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성령님이 너 이거 취해라 라고 딱 주시는 그 순간부터 기름 부음은 이전보다 2배 이상이 늘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강제로 하시는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믿으십니까? 자, 우리 사모님,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사모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도 주신 걸 믿으십니까? 들려요. 아멘. 우리 김성우 씨님, 주님이 빌립 지사처럼 쓰일 거란 거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평신도지만 빌립처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 빌립 지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는 못 줘서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죠. 나중에는 빌립이 기도할 때 성령 세례까지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도 하는데 초창기 때는 이제 사도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는 사도들 통해서만 흘러보내셨어요. 주님이 잘 몰랐으니까 그들도.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아멘하는 믿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아멘하는 믿음, 우리가 의심하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 역사 안 일어나요. 주님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고 기도해야 돼. 마귀는 여러분을 못 믿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의심을 던져주고 자꾸만 긴가민가, 맞나 아닌가, 여러분 맞나 아닌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든 어떻게 하든 여러분 주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이 맞다면 확증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주님이 응답하신 게 맞습니까? 약속하신 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한 게 맞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고요. 약속을 믿고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여러분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이 약속을 믿는 믿음,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하든 뭘 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이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확신이 있으면 이때부터 우리는 되는 인생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도 지금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을 주고 계시는 시간들이에요. 이제 머리로는 많이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요, 금식하면서 이제 내 마음에까지 더 큰 확신이 있으면요 사람의 표정이 달라져요. 더 자신감이 붙어져요. 이게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손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시간 초대합시다. 우리 성령님 더 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 혹시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긴가민가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확실하게 믿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의심의 영을 쫓아냅니다. 마귀가 준 거를 붙잡고 있으면 또 망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거라면 그냥 긴가민가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이것을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성령과 함께함으로 내가 고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믿음으로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를 만나든 자신 있게, 누구를 만나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주신 치유를 믿고 주님이 주신 이 예수님의 사역을 나를 통해서도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12 제자에게 120명의 문도들에게 주님이 그 성령으로 임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니까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공격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던 근거는 이 120문도들의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부르신 그 주님이 정확하게 믿어지고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는 의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밀어냈더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일이 내게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그래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하게 살,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고 주님 고통받고 살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부르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이렇게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주님, 오 주여, 라바바바르르 라라바바바르르.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 이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더 확신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님 부르신 것 실수가 아니라는 것, 주여, 이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계속 장난질합니다. 주님, 나를 목사로 부르신 것, 나를 이 교회의 집사로 부르신 것, 나를 이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 나를 주님 강도사로 부르시고 사모로 부르시고 주님, 나를 이 교회의 또 선교사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이 확신이 없으면 계속 사단한테 공격당하고 조금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우면 주님,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우리는 흔들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가 있도록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처럼 주님, 약한 영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악한 것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공격한 거 아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치유를 믿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치유를 맛볼 것이고 부유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부유함을 맛볼 것이고 축사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은 이 지혜와 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 못 누린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성령님 기름 부으셔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을 수 있도록 주여, 어린아이처럼 믿을 수 있도록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성령님 가르쳐주세요.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확신할 수 있도록 주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환난으로 인도하든지 주여, 어디로 인도하든지 성령이 인도한 대로 예수님이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예수님이 인도하는 곳에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분량으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곳처럼 느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라바야라라바,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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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바쿠뚜. 원수마귀의 이 관계는 우리로 흔들리게 하고 우리로 믿지 못하게 하고 믿어도 확실히 믿지 못하게,
뭔가 자꾸만 여지를 두는 거, 여지를 두고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 믿음을 자꾸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누리냐 못 누리냐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따라가냐. 그러나 내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쉐라레르바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름 부음 받으세요.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더 기도하세요. 더 부으세요. 주님 싸울 수 있도록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받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세요. 말씀을 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있도록 불방망이를 갈 수 있도록 더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님 더 기름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더 부으세요.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세요. 주여 환경이 따라지든 내 마음이 따라지 않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의심하면 못합니다. 주님 의심이 들어오면 안됩니다. 마귀가 주는 의심을 주여 이제 믿음의 방패로 막고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것을 다 쫓아내고 주님 온전한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나를 움직이도록 넘어지면 또 주님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 되니까 주여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불, 성령님 우리 각 사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머리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그래서 확신 생길 수 있도록 의심하는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고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적은 믿음이지만 주여 순종하여 나갈 때 큰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처음부터 큰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이지만 순종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점점 믿음의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에서 이삭까지 바치시는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해주시오. 주여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이가 존재한 이유 이 존재한 이유대로 살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 살아도 되나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나 안 되나 의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감사하도록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는 붙어있으면 나중에 나타나는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환난 가운데 있어도 감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확신이면 우리는 기쁨 복음이면 충분하고 주님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 주여 이 복음을 믿어 주님 성령님 오셔서 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주여 오셔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내게도 주여 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를 부르신 주님을 실수하지 않는 것이란 걸 정확하게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박맞은 사람인지 주여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을 주여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박난 인생인지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대박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대박난 것인지 주여 알게 해주세요. 더 기름 부으세요. 라바이라라라라라 주님 친히 우리 머리에 손 얹으셔서 주여 기름 부으세요. 성령의 불 아멘. 주여 부유하신 주님을 말씀 대신 예수님을 치유의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할렐루야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주님을
주여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주여 알고 확실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의심하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이 기름 부으실 때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이 다 내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짓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아니에요. 내 생각인 줄 알면 못 쫓아내요. 내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마귀에게 숨을 곳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이 가장 좋은 것을 맡고 있는 것은 마귀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공격하든 우리가 이것을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못 누리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인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못하게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다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 주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 안에 실제되지 못하게, 믿음을 방해하고 주님과 연합을 방해하고 붙어있지 못하게 하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이 악한 그 더러운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쫓아냅시다.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핏값으로 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못 누리게, 주님 뜻대로 못 누리게 막고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악한 것 예수 주님의 딸에서 나올지어다. 나를 나올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님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데 두려움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고 걱정이 있었습니다. 아멘. 주여, 주님 앞에 주님 부족한 것처럼 늘 죄송하고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분. 주여, 정죄했던 영, 정죄하는 영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올지어다.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는 더러운 영은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올지어다. 나올지어다. 주여,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의아하심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의아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깨달아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라라바쿠 이아라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거나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정말 안타깝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한 우리 안에 격분이 일어나요. 사람한테 격분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붙잡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 거짓성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사람한테 화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날마다 제자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름처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이 땅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주여.